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2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나라가 점점 몰락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왕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 왕이 없는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왕이 없는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고요. 그들은 왕이 없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지파별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것이 있었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노역을 위해 사용하고자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 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 신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 진노를 발하시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이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합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모범자였고요. 그리고 삼손은 가장 추악한 사사로 마무리됩니다. 그 중간쯤에 기드온이 있는데요.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 사사들은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하여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처럼 생활합니다. 자식을 70명이나 얻게 되고 첩도 두고 그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기드온처럼 사사로서의 직분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왕의 지위만, 왕의 권세만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사를 눈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수태를 고지하면서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 이미 팽배해 있는 이방의 문화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과 접하며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에는 이방인들과 싸우는 장면과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상이, 이방인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는 유입됐던 그 이방 신들이 아니라 스스로 신을 만들고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 한 사람을 채용하여서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만들죠. 이것이 확장되어서 단 지파가 미가의 우상들을 다 훔쳐가고 그 제사장도 데리고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한 지파가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당하여 죽게 되자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분노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베냐민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되고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에 모든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복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가 누군가로부터 어지러워지고 공격당하고 또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과 싸우게 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목회자가 누군가가 공격하고 또 비난을 하면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과 싸우고 분열하고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지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내 돈을 누가 빼앗아 가거나 내가 이 돈의 손해를 보면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고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내 성공, 기업, 나의 회사, 명예, 사람, 자녀, 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좋아하다 우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도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켜주시거나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려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중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갈길각이 찢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죠. 도대체 내가 뭘 한 것인가?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이제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뒤늦게 그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적 열정을 보이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 근데 정작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성도가 성도가끼리 원수가 되어지고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불려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용역들을 불러서 대신 공격하게 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진 교회들 성도님들도 여럿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명예는 다 땅으로 추락해버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다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참 부흥했는데 좋았는데 라고 하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21장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겠구나. 근데 이미 그들이 정의감에 휩싸여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흉악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가지를 맹세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파들이 모든 가문들이 모여야 하는데 한 집 하나도 모이지 아니하면 그 지파를 우리가 징계할 것이다 하며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두 가지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무리해 보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거죠. 뒤늦게 깨달은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책이 뭐였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총회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이놈들 우리가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였으니 저놈들을 징계하여서 이 아낙네들을 데려와 이 베냐민의 남은 600명과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군사 12,000명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400명이었습니다. 림마에서 숨어 있었던 이 600명의 베냐민 군사들에게 이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라고,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여기 이제 가까운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추는데 자네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살으라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지파가 없어질 뻔하 했는데 이것을 좀 허용해 달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살으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신앙이 드러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죄는 자신들이 다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갈수록 더 참혹해지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많은 영화들이나 혹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한 문제가 아주 자그마한 문제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 더 큰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더 큰 죄로 흘러가다가 인류는 참혹하게 멸망하게 되죠.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몰락해가는 인생들. 그래서 그들은 갈망합니다. 누가 좀 우리를 구해줬으면, 누가 우리를 좀 건져주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유기해 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려주셨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전쟁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냥 놔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참혹한 상태로 가서 결국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참혹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때를 걷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 모두가 다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과 자꾸 싸우려 하게 되고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누군가를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더 좋은 지도자, 더 좋은 왕, 이 사람이 통치하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놓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더 참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참혹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좀 도와주세요. 한국 교회가 아직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허용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분열하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 교회 좀 좋은 목사님 오셔서,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육자가 와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는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고 더 참혹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한국 교회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려움이 짙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더 한국 교회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참으로 어둠 속을 걷는 듯합니다. 이때 우리는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들어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더 참혹함으로 빠져드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주님을 갈망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혼란함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갈망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주님, 이때의 교회는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사람을 들어 이 땅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